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큰 누나와 교회로 갔다. 개그우먼 후배는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가 끝난 후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고, 조카는 오늘 아침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 아침에 전화를 해서 깨울까 하다가 교회가 귀찮게 한다는 인상을 줄까 싶어 연락하지 않았다. 그냥 지금 앞으로 주일은 꼭 교회에 나오라고 카톡을 보내야겠다. 지금 보냈다. 조카야,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사탄의 유혹에 빠질라. 이렇게. 지금 막 10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잠시 후 2시 15분 큰 누나의 새가족 수료식이 있어서 나도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면 나는 4시에 경기도 송탄으로 경기방송 라디오 공개방송에 MC 겸 초대 가수로 가야 한다. 일단 며칠 전부터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두려고 한다.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아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운 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전, 무대에 오르기 전 꼭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온이 머물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면 목이 아프다. 정말 신기하게 다른 말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누구의 욕을 하면 목이 칼칼해지고 아파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다. 이상하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난 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람이 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요즘 일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내가 매니저와 차로 이동하면서 다른 말을 할 때는 괜찮은데 누구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목이 아프다. 아주 심하게 갑자기. 마치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머리에 쓴 관을 손오공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급기야 그게 맞았구나 하는 일이 있었다. 평소 매니저와 나는 행사장이나 방송에서 MC보다는 가수로 활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 머무는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여러 군데 초대되어 갈 수도 있고 수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행사에 가수로 초대를 받아서 매니저와 대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회자의 진행이 관객의 흥미를 떨어뜨린다며 오만한 말을 주고받은 것이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 내 차례에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음향 장비가 말썽을 부리는 것이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오고 반주 CD가 잘 안 되다가 시작을 했는데 1절이 끝나고 급기야 음악이 뚝 끊어졌다. 음향 시스템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1절 끝나고 마치 의도한 것 같이 음악이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며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만함을 바로 벌하시는구나. 바로 사죄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닌지 생각하겠지만 만약 나에게 갑자기 음향사고가 생겼다면 나 또한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 목이 아픈 전조 증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라 하신 말씀의 뜻을 알겠다. 내가 추락하기 전에도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술에 취해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라 생각한다. 늘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니
빨리 느끼고 큰 죄를 짓기 전에 고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살 생각이다. 자, 그럼 오늘 주일 예배에서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야겠다. 오늘의 말씀은 10계명 최고의 인생 경영 원칙 시리즈 8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이다. 조선시대 가난한 유생이 배고프지만 도둑질을 할 수는 없었기에 꾀를 냈다고 한다. 잣 장사에게 가서 이것이 무엇이오 물으니 잣이오 라는 대답에 잣을 먹고, 옆에 있는 갓 장사에게 가서 이것이 무엇이오 라고 하니 갓이오 라고 하여 돌아왔다는 유머가 있다. 예전에는 생계형 도둑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여러 도둑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이스피싱도 그중 하나인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편집으로 교묘하게 짜집기 하여 돈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주 광범위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일도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이며, 그 외의 성경에는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온다. 그렇다면 도둑질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 시간,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빼앗는 일 모두가 속한다. 그중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광산이 있는 펜실베니아주를 지나고 있는데 노새들이 나와 광산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고 한다. 그 광경을 보고 물으니 그 노새들은 일주일간 광산에서 짐을 나르고 주일 하루 밖에 나와서 빛을 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새들이 눈이 먼다는 것이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영혼의 눈이 멀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두 번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상대방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신다. 정직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해서 못 사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 주신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도둑질의 폭은 넓다. 임금 체불, 상표 도용 등등. 세 번째,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신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음을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마귀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욕심 뒤엔 사탄이 있다. 두 번째, 탐심 때문이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에 탐심을 부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 번째, 불신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부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게으름, 불성실 때문이다. 잠언 21장 25절 말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지나친 욕심을 버려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을 보면 자신이 걸어오는 만큼의 땅을 준다는 말에 너무 무리하게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이 등장한다. 결국 그 사람에겐 무덤자리만큼의 땅이 필요했던 것이다. 두 번째, 자족의 정신을 배워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가로 열고 너무 마음에 드는 말씀이다. 가로 닫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 번째, 성실하게 일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번째, 구제하는 습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십자가를 살 수 있지만 믿음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예배당을 살 수 있지만 천국을 살 수는 없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만약 도둑질을 했다면 정직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가로 열고 명성고등학교라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 가로 닫고. 하나님을 만난 후 어릴 적 참외서리를 한 일이 마음에 걸려 노인이 다 되신 참외밭 주인을 찾아가 수표를 정중히 드리고 사과를 드렸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에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 마음의 평온을 위해 받아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그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가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셨다고 한다. 어쨌든 우리 모두 교회에 나가야 한다. 예수란 사람이 대단하더라. 그리고 그 참외밭 주인의 온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
오래전 평양에서 부흥회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호기심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에 그 사람은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감정잔치라는 말을 하고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사람이 그의 보석 가게에 찾아와 내가 보석을 훔쳤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 있다. 잘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마치 내 이야기 같다. 핸드폰에 입력하여 자주 읽고 외워야겠다. 지금이 아니면 일기와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서둘러 마쳤다. 1시 반을 막 넘어가고 있다. 교회에 가서 새 신도 수료식을 하고 경기방송,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러 가야겠다. 오늘과 앞으로 다가올 다음 주 모든 일정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는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일기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